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새순 새부대에 넣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벌써 여기 온 지 한 25년 정도 됐는데 최종으로 한 7년 정도 지나고 금요 모임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목사님 바지를 좀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바지를 보니까 손바닥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구멍이 오른쪽 바지 안쪽으로 나 있고 왼쪽 그 무릎 위에 있는데 작은 구멍이 한 2-3개 났습니다. 지금이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이렇게 겨울 되기 전에 옷을 세탁소에 맡겨서 모로 된 거는 좀을 쓸지 않게 해야 되는데 넉넉지 않으니까 그냥 먼지를 잘 털어서 이렇게 보관을 했더니 한 7년, 8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바지 밑에 구멍이 아주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내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그분 눈에는 참 잘 보이는구나. 여러분은 교회 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이 보이십니까? 이게 세탁소를 하시기 때문에 남의 바지, 물론 목회자의 바지니까 잘 그렇겠지만 좀이 먹어서 손바닥에 한 4분의 1 정도 바지 구멍이 없어졌는데도 그게 잘 안 보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저 때만 해도 광목으로 된 옷을 입고 다녔는데 새까맣게 물을 들이고 입고 다니다가 한 3년 정도 지나면 물이 빠지면서 허옇게 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들은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어떤 옷들은 좀이 쓸어서 색이 구멍 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옷 같은 경우 보면 옷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연세대학교에 송기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EBS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23개의 DNA 쌍과 23개 남자와 여자의 쌍이 합쳐져서 23쌍을 만드는데 이 DNA 염기 배열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한 세포 안에 있는 요 핵이라고 하는 것에 한 2m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터실로 된 거 23개가 이렇게 쫙 붙어서 이제 배란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체세포에 우리의 몸속에 정정한 난자를 아기를 못 갖는 사람들의 정정한 난자를 결합시켜서 안에다 넣어주면 나의 정정한 나의 난자가 들어가면 그거는 내 아기가 맞습니다. 근데 아기를 못 갖는 분들의 정자 내지는 난자가 다른 사람에게 결합이 되어서 아기를 못 낳는 분 체세포 안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아기를 낳으면 그 누구 아기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엄마의 뱃속에서 나니까 그 아이는 내 아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정정한 난자를 체세포 밖에서 배아를 시켜버리면 이제 문제는 더 커집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의 체세포에다가 정정한 난자를 주입해서 이 체세포를 띄어서 돼지 안에 집어넣고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돼지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기관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한 배아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문제는 23 염기쌍을 다 맞추면 30억 개 정도 된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면 45만 킬로라고 한다면 1000배 이상의 세포, 염기, 티민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요 염기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탄생이 달라집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기 자기가 전공하는 사람은 제일 좋아합니다. 앞에 나와서 대신 좀 설명하십시오. 근데 뒤로 싹 숨었어요 지금. 자기가 전공이니까 너무 좋은가 보다. 그런데 이 4개 염기 배열 30억 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의 세포는 한 2만 5천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파리라고 하는 거지.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를 보면 한 18,000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렁이 저걸 사람 취급합니까? 지렁이의 그 세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또 숨어버립니다. 한 1.2배 정도 됩니다. 우리의 80% 정도. 지렁이와 우리의 세포가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한 2,000개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당신과 나는 세포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네. 98.5%가 똑같답니다. 많이 잡는 분은 99.2%까지 세포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 너와 달라지고 싶어서 저 사람이 같은 옷만 입어도 그 다음 주에 안 입고 나옵니다. 여러분, 너와 내가 그렇게 안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라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할 일 다 못하고 녹슬어져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진 95%는 거의 못 쓰면서 살아. 그러니까 많이 쓰는 분이 10%, 거의 대부분이 5% 내외입니다. 우리의 가진 능력의 5%를 가지고 그것도 80년, 90년, 100년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원통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제 바지처럼 좀이 와서 먹어버려서 내 인생의 중간이 확 없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25년을 살았는데 24년은 어디 가고 1년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깨진 인생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없어진 인생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달아서 녹슬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몽고의 징기스칸의 군대들이 다 해봤자 10만 정도밖에 안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3억, 4억, 5억이나 되는 그 인구를 통일을 해버립니다. 14세기에. 200만이면 그 인구, 군대 인구가 몽고 유목민들을 많이 잡아야 200만으로 잡습니다. 군대는 10만밖에 안 됐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닙니다. 로마가 있었다고 한다면 로마가 끝나고 시작된 게 이 몽골 군대의 세계 통치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든다고 한다면 말은 뛸 때 앞발이 뛰고 뒷다리가 따라갑니다. 근데 말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휘파람을 불면 사람을 태우고 말이 주저앉았습니다. 휘파람을 불면 사람을 태운 채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오른발과 왼발이 앞뒤로 뛰는 게 아니라 좌우로 같이 뜁니다.
왼발의 앞발과 왼발의 뒷발이 같이 뜁니다. 그리고 오른발의 앞발과 뒷발이 같이 뜁니다. 세계에서 이런 기록은 아예 없습니다. 근데 훈련을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앞과 뒤가 흔들리는 것과 좌우로 흔들리는 것,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격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뒤가 움직이면 정조준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좌우로 흔들리면 그냥 가만히 서서 활을 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화살을 맞으면 거의 대부분의 군사들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몽고가 했던 새로운 전략과 전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하지 않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벌써 2017년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에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아는데 아는 대로 행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이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대로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0년, 30년, 저 같으면 60년,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랬습니다. 적어도 2017년 이 한 해만. 여러분들 한 달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렸고 신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한 달이 12분의 1입니까? 아니면 1분의 10입니까? 한 달 동안 얻을 만한 것 얻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12달 중에 저 같으면 59년 중에 이게 한 해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른 생배 조각 하나를, 그러니까 이 새천을 오래된 옷에 붙이면 오래된 옷이 다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새 옷은 신축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잘 늘어나고 잘 움츠려 들기 때문입니다. 원어상으로는 아그나포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한 번도 세탁된 적이 없는 천을 이야기합니다. 물에 빠르면 빨리 줄어듭니다. 오그라들면 낡은 옷을 잡아 당깁니다. 본문상으로 얘기하면 유대교인들에 대한 금식과 그리고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유대교 교인들의 말씀하고는 아주 달랐습니다. 생명이 있었고 새로움이 있었고 새로운 역사가 있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아픈 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라 라고 하면서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라고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거, 이 바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라는 뜻입니다. 남편하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저기는 하나입니다라고 바라는데 오래 살수록 이거 확실하게 둘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메탈, 메탈 팽창계수죠. 열팽창계수가 크면 더우면 빨리 많이 늘어나고 추우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광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커피 끓이는 에어포트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열팽창으로 인해서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두 개 서로 다른 물질을 붙여놓고 외부 조건이 변할 때마다 휘어지게 되고 한쪽이 다른 한쪽을 잡아 끌게 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잡았을 때 목을 치고 가죽을 뒤집어 놓고 살을 다 발라놓으면 목을 묶어놓으면 그게 자루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포도주를 넣고 그리고 이 포도주 때문에 오랜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의 조건들이 나그네와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발효되지 않은 술을 아주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 한 10년, 20년 된 가죽 부대에다 놓게 되면 이 술이 발효가 되면서 여러분들 가죽은 또 오래 있다 보면 이게 신축성이 사라지면서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 구두들은 신어보면 시간이 지나면 가죽이 막 터지는 것, 갈라지는 걸 봅니다. 군대에서 제가 있을 때도 전투화를 오래 신고 그때는 구두약도 잘 안 줬습니다. 사회 나가서 사다가 쓸 정도 됐는데 구두약을 칠해주지 않으면 구두가 이렇게 막 터버립니다.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가죽에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두면 달아 하면서 이게 터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술도 못 쓰게 되고 그리고 가죽도 푸대도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낡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헤어진 것, 더러운 것, 때 묻은 것을 신축성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옷감이라는 것은 힘이 있고 빳빳하고 깨끗하고 신축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낡은 부대란 탄력과 신축성이 없는 것, 수명이 다 끝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새 부대라는 것은 신축성과 포용력이 있고 매우 여유가 있고 수용의 자세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술에 있어서 새 술이 끓어오를 때에 이 새 술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가면 과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들어왔을 때도 내가 옛날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내 행동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 나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여기서 듣고 이리로 나가버리고 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질 때에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말씀만 듣고 행동은 옛날의 행동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걸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새 술이 들어왔을 때, 새 포도주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새 진리에게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이 새로운 믿음이 나에게 들려지는 새로운 믿음의 형식이 필요합니다. 낡은 교훈에는 당연히 낡은 윤리가 따르지만 새로운 교훈에는 새로운 윤리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성경 공부 때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편도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아내가 나만을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남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까? 복잡해지죠, 그죠? 그러면 사랑의 폭이 넓으면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용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나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남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기도 급급한
삶이 있지만 아내와 남편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진리가 들어오면 낡은 교훈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줬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이게 자꾸 많아집니다. 100가지도 되고 500가지도 되고 613가지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10계명에서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바꾸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생명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이 과거에 잡히면 하지 말라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상처받았다는 것이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내가 어제 구멍이 뚫린 겁니다. 내 마음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둘째 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셋째 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넷째 주, 지난주 최국수 목사님 하시고 지금 이 다섯째 주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상처가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상처받은 그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과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제가 말을 하는 설교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과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봤을 때 점점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면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더 많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아직도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율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낡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옛것인과 동시에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고정된 관념 속에서 내용과 형식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내용은 새로운 것인데 이 방법은 옛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지난주에 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온다. 이건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말씀,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것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새로운 말씀이고 내가 저 말씀을 들을 때 새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고 요새는 좀 덜하지만 남편 구두 닦아주니까 우리 때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아버님 구두 닦아놓으면 10원짜리 용돈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닦아놓으면 20년만 닦아줘 보십시오. 구두가 당연히 깨끗이 닦여져 있어야 되고
밥상을 잘 차려주는 게 한 20년만 지속이 되면 밥상을 안 차려주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어느 게 진실입니까? 사랑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형식에 얽매이다 보면 자기 진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정화되어진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교리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교리화입니다. 교회 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반복의 행동들은 자기의 무의식 속에 그대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찬양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저는 사실 찬송가가 훨씬 익숙합니다. 찬송가가 익숙합니까? 복음성가가 익숙합니다. 복음성가가 여러분들은 훨씬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게 옳고 그름으로 가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믿음이 고착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마음이 과거에 잡히지 않으면 현재 우리에 대한 선택들은 자유함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낡은 것은 변화를 감당 못합니다. 옛 풍습에 매여 있어 철저히 습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낡은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진리를 영접하려 들 때에 엄청난 고통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왔다니 우리의 자세도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목표와 목적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 주일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나오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와야 됩니다. 한 분은 저기 멀리서 오셨는데 위니펙에서 오셨는데 그래도 와야 됩니다. 이건 목표입니다. 근데 왜 왔냐는 거예요. 왜? 이 늦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다는 겁니다. 제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한 말씀을 들어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어야만 살아있는 생명의 변화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교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훈에는 당연히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옛것은 송별 잔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역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이 환송회입니다. 40이 돼서 시집을 가도 옛날 사람들은 송별회입니다. 그죠? 40이 돼서 가도. 그런데 그 집에 가보면 새색시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각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90살을 살고 가도 여기서는 노인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낡은 생각으로는 새로운 진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새날과 새 역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 신부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새로운 신부가 왔으면 옛날에 대한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 남편이 내가 새 신부가 되려고 한다면 옛날 사귀었던 남자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신부가 되고 싶으면 세상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개똥 계산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세상에서 살던 그 방법을 계산하고 있고 세상에서 나를 높여주던 그 마음 옛 모습을 가지고 나오니까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새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데 내 행동과 삶은 세상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할 때 이 변화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변화를 얘기할 때 세속적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지금 세상에 가 있을 때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몸이 여기 있고 마음이 여기 있을 때 내 생각도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의식적으로 내가 여기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창조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 앞에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식에게 시계빵을 하던 아버지가 자식에게 시계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그 시계의 초침이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침이 은이었고 시침이 동이었습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혹시 시계를 잘못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시침이 금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창호 구단 아시죠? 1900년부터 2000년대 초반 16년 동안 세계 바둑 중국, 일본, 한국을 통틀어서 1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하고 대결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인공지능에 대한 상대 수를 읽지 못했다. 바둑의 신 하면 이창호고 작은 신 하면 이세돌입니다. 그러니까 이창호 씨가 그분이 바둑의 신이 된 것은 절대로 수를 안 읽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보면 절대로 한 집 이상 이긴 적이 없습니다. 거의 반집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두는 사람이 바둑을 두면서 이거 내가 이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의 수를 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서 초 단위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만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날 2017년의 한 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를 얻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대한 선택이 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의 그 순간을 알아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것은 과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수리, 새 부대에 담겨져서 2017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며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새날을 살아가는 새로운 일입니다. 2017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영광하신